열왕기하 10장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 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를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리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의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 6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여 어그러진 길로 갈지라도 때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가 창조하실 세상 끝까지를 보시고 미리 아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면서 또 실행하시기 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면서 수시로 필요한 대로 그의 선지자 등을 통하여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 확정된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 예언은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자손인 아합 왕과는 3대가 모두 악한 왕들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악한 자의 멸망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버려두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그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어 아합의 집에 속한 자는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이와 같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예언도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므로 현세를 사는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원하시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예후는 아합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그가 아합 왕가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칼날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 폐역한 유다 왕국을 채찍질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모든 면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니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악한 아합 왕가에 동조했다가 그 자신과 그의 형제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 왕가의 멸망은 엘리야의 예언 성취, 자기 부하들에게 멸망당함, 악한 자와 연관된 자가 모두 멸망을 했습니다. 왕하 10장 1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예후의 업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멸했고 바알의 신당을 회파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들어 채찍으로 쓰셨을 때 그가 세운 공로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상을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택하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7족속을 위시한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 관습에 영향을 입고 특히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이방 시돈의 왕녀 이세벨 때문에 성민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일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찬송을 그런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 만연되어 있는 배금주의 또 우상 숭배로서 황금 만능 사상으로 돈을 우상으로 삼고 물질을 숭상하는 현대판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 쓸어버리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또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의 신당이 그 근거지가 됩니다. 예후는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산당은 신을 숭배한 장소를 가리키는 수로로서 거기에서 아세라, 주상, 분향, 제단 등이 설치되고 관능적인 의식을 곁들인 생산 제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물질의 숭상, 권력의 우상들을 배격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우리의 마음밭, 환경 등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을 끝날까지 빈틈없이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왕하 10장 27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행자를 쓰실 때에 하나님은 때때로 불경건한 자까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대행자에게도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불경건한 자까지도 사용하시는데 창세전에 세우신 그의 구원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심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과정에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유대 민족이 범죄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막대기로서 이방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까지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바사왕 고레스를 쓰신 것 등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며 활동을 하여 실제로 많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적을 베풀기까지 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만 받은 경우와 임으로 사역자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에게도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도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임의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에 자유롭게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교만하지 말고 언행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